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본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올랐던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이집트는 곡식을 아주 많이 모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큰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첫 해에는 지난해에 거둔 곡식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한 해가 또 지나고 나서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해가 되면 그나마 내다 팔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빚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대신 먹을 것 좀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죠.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그런 요셉처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마침내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직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사오라는 거였죠. 큐티를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그렇게 이집트에 내려갔던 형제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다시 만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반가웠지만 그 얼굴을 모르는 척하고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스파이가 아니냐고, 이 어려운 시기 이집트를 정탐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보낸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할 수 없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 가나안에 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12형제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계속 요셉이 믿어주지 않자 할 수 없이 형제들은 그 막내 동생을 데리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 앞에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20년 동안이나 못 만났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많은 요리를 준비하게 하고 형제들을 그 식사에 초대했죠. 가난한 촌동네에서 온 형제들이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고 이것저것 보는 것마다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 형제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써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이걸 보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음식이 가득한 그런 식사,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형제들은 좋아하기는커녕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를 다 잡아서 노예로 만들려나 보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오래전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 자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었죠. 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큰 잔치를 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어주어도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선물을 잔뜩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은 그런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요셉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실 잔치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멋지고 훌륭한 그런 잔치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그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를 그 잔치 자리에 앉혀둘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좋은 잔치상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귀찮아하면서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떠올리면 될까요? 큐티를 떠올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대답,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큐티 책을 펴지도 않고 벌써 9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책 어딨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이 복의 자리를 피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서먹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하려면 이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과 내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잘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친구들과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같이 있고 얘기도 하고 함께 특별한 일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도 했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애쓰셨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랑 여기 같이 있어 주세요 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그럴 수는 없죠. 화장실에 앉아서 힘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일부러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거나 큐티하는 일도 여기에 도움이 되죠. 그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오래 우리 안에 있으면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도 없고 나중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잔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번 한 주도 큐티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